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다 마치게 되었는데 요셉 장례식을 잘 마치고 시간이 한 주간쯤 지난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상은 한 28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요셉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가 280년쯤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돌아가시고 이제 280년이고 그리고 80년 더 지나고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80세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110세 때 돌아가시고 실제로는 40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 돌아가시기 70년 전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와서부터는 이 애굽에서 나갈 때까지는 430년이었고,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그 기간은 한 280년쯤 되어집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을 그 자손들이 꾸준히 잘 섬겨주면 참 좋겠는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애굽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특별히 왕조가 참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통치할 때에는 힉수스 왕조라 그래가지고 그 왕조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이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그들을 다 수용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왕조가 18대 왕조로 바뀌면서 함 족속이 이제 왕조가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이 셈 계열의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혀 다른 왕조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전혀 배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망각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년 조금 더 넘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집트에는 이집트 신화가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그냥 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섬이 하나 솟아왔는데 섬이 솟아오르는 중에 갑자기 누가 펑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최초로 나타난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신화를 보면 신의 탄생 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비추어서 신화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화에는 대부분 다 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탄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툰이라는 신이 나왔죠. 나중에 이 아툰이라는 신이 우리가 잘 아는 라라 하는 신하고도 똑같이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툰이라는 신이 나일강에서 장난을 치다가 자기 몸에서 이제 애기 씨앗이 나오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공기의 신하고 그 다음에 비의 신이죠. 습기의 신. 이게 이제 거기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할 게 없으니까 신화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알고 보면 그 신의 이야기가 이 왕조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마다 신화가 또 재구성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공기의 신하고 그리고 비의 신이 또 집을 나갔다네, 가출을. 그래가지고 이 아툰이 그 아이들을 찾으려고 자기 눈을 뽑았대요. 그게 또 자기 부인신이 되었대요. 아멘 할라 또. 그래가지고 또 그 아들, 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을 찾아와 봤더니 그 딸내미가 또 임신을 했다네, 또. 그래가지고 또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땅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또 하늘의 신, 땅의 신이 너무 또 밀접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손자고 손녀가 너무 가까우니까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공기와 그리고 이제 땅,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또 잘 지내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하늘과 땅이 자꾸
같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자꾸 또 하나가 되고 싶어 하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리를 뛰어났는데 놀랍게도 또 임신을 했다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아툰 신이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놓지는 못할 거다. 그 얼마 동안 놓지 못할 거냐? 360일 동안은 애를 놓지 못할 거다. 그 1년이 그 당시에는 360일이었다 그래요. 이집트가. 그러면 1년이 360일인데 1년 동안 360일간은 애를 못 놓는다 그러면 애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애는 가졌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애는 또 못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지혜의 신을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신을 찾아갔더니 360일 동안 애를 못 놓으면 나를 더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 365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또 애를 4명씩이나 더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9명의 신이 이집트 신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다 누구입니까? 신의 대리자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에서 참 많이 팔리는 책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예요. 애들이 가지고 노는 많은 게임들을 이야기가 대부분 다 이집트 신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 오락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도 대부분 다 그런 것이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애들은 또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절대자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란 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집트 문화의 사람들이 젖어들게 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진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책이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야곱과 하면서 이제 애굽에 들어왔던 사람들 명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그 8절 가게 되어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왕, 그 새로운 왕조 이름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들은 18왕조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강해지면 안 되니까 왕조보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렇게 염려하면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 비돔, 람셋 하는 이 도시는 고센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있었다는 것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돌이 없는 참 비옥한 곳인데 문제는 찰기가 많은 그런 땅은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이제 벽돌을 구우려면 짚을 놓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물을 섞어가지고. 예, 그런 이제 큰 이 노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또 바로왕 입장에서는
낮에 그렇게 이 벽돌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이 집을 놓고 물을 담아가지고 짓 이기게 되어지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가서 그냥 널브러져서 자면 애들 안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하체가 튼튼하면 애가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더 엄하게 지키게 되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는데 곧 흙을 이기는 것, 벽돌을 굽는 것,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상전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아랫사람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마땅히 받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손에 조금만 힘이 있으면 쉽게 갑질을 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한편 애굽 왕 이후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그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또는 찬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브라는 아름답다, 또는 이 부하는 찬란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애굽식 이름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또 히브림이라는 본명이 있지만 이등 방문 옛날에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본명들은 있지만 글 쓴 이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단어로 다시 기록을 한 것이죠. 이 시프라와 그리고 부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파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면 그를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여러분 참 왕이요 잔인한 명령을 내렸죠.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가 가서 애를 봤는데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산파가 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보통 좋아하는 일을 하기 마련일 텐데 아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아기 받는 일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도 당연히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진짜 왕이 계셔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생명을 내셨는데 그 생명을 그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 해산하였더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둘러댄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애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가니까 다 태어나가지고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오히려 베푸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직접.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강에 집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총같이 정리를 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망각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2월 말부터 3월, 4월 예배당 한참 안 오셔서 하나님 다 까먹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뜨문뜨문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정리해서 한 번쯤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꼭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정말 그 하나님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고, 절대자가 계신다면 절대자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절대자가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옳은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그 나눠드린 거 다 갖고 계시죠? 우리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봅시다. 말이 어려워서 존재론적인 논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라면 놀랍게도 생리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존재는 자기는 없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존재가 있으면 믿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그 존재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뻔히 자기 마음에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논증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이다. 진실하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시.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죄 아래에 있는 그대로 지나게 되어지면 죄값을 해결할 수도 없고 사망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되어지고,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혼이 음부에 있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늘 진실하시니까 그 존재하시는 그분에게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분께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우주론적인 논증,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앞에 꽃을 보니까 참 좋죠? 별로 안 좋습니까? 제가 너무 빛나서 꽃이 빛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꽃을 보고 향기를 맡아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이게 우연히 그냥 여기 있겠습니까? 누가 만졌겠습니까? 꽃을 키운 분이 계실 것이고 꽃을 꺾어서 꽂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꽃꽂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은 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주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그림책과 같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화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은 확실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거의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걸 존재케 하시는 그분은 스스로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누군가가 존재하게 한다면 그럼 끝이 누가 있는 겁니까 대체? 그래서 그 존재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신 이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주론적인 논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확실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존론적인 논증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참 어려움 당하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가 왜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더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실상은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고 홍수 이후에 이 땅은 멸망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일부러 병행케 하신다는 거예요. 기쁜 날도 주시지만 때로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도. 기쁜 날에는 찬양할 수 있지만 공고한 날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인간인 것처럼 보였던 존재들이 정말 나약하구나 하는 거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또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손 세정제도 나오고 바이러스의 특성을 또 이해하게 하셔가지고 2m 이상 간격을 띄워두게 되어지면 전달 잘 안 되는 것이다. 그걸 다 또 깨닫게 하셔서 얼마든지 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분간 이 악이 활동하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악이 활동해 봐야지만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악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이 활동할 때 악에게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겁니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니 원망을 한다면 원망의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악이 왜 활동하느냐 하면 검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이 활동해봐야 우리가 실제로 누구 편에 서는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논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양심으로 우리에게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인데요. 누가 봐도 사람에게는 도덕심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 도덕심을 누가 넣어주셨겠냐는 거예요. 그 판단력을 대체 누가 넣어주셨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대부분 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다 판결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판결을 하는 그 잣대, 그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세상 어떤 피조물도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검증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기도는 자아 성찰인데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자기의 양심이 검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증하는 잣대가 어디서부터 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밤마다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찔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정말 자기를 성찰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역사적인 논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이 역사가 윤회, 계속 이 수레바퀴 돌듯이 돈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순환적 역사관이 있어요. 여러분, 윤회하고 순환은 좀 다릅니다. 윤회는 등장인물이 계속 같아요. 내가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는 거라. 윤회한다는 거예요, 윤회. 반면에 순환적인 이 역사관은 나는 죽지만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살았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이제 그 서양이 갖고 있는 역사관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역사가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발전하지 않겠는가? 나선형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순환적인 역사관이든 아니면 윤회적 역사관이든 나선적인 역사관이든 그 역사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시작도 끝도 없다. 시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무에서는 유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 같은 것은 없었던 때가 있었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가 있게 되었다면 있다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자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역사를 시작 알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복속됩니까? 영원으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생일날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일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뻔히 다 아는데 다 돌아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 전체 역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역사는 윤회나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6장 15절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죄가 유입되고 난 다음부터 이 세계는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02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성경 우리 같이 한 구절 찾아보고 또 다시 돌아옵시다. 시편 102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앞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아름다운 이 꽃장식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난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왜 달라졌을까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백합은 시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낡기 마련이지 시간이 지나면 진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지난다고 점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더 좋아지느냐? 여러분, 세상 역사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죠. 과학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 질량은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절대적인 질량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뭡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은 다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져. 그게 사실이죠. 다시 우리 나눠드렸던 것으로 돌아옵시다. 진료의 원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창조하지 않고 창작,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 진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원인자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분자를 만듭니까? 원자를 만듭니까? 그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뭐 클론,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다 있는 세포를 사용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세포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포를 뭐 합성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그 원자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진료는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료의 원인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일 뿐 아니라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나 공간도 없다가 있도록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있는 물질을 없게도 못하고 없는 물질을 있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에서 유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에서는 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창작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이외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의 원인.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있으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저희 고조, 증조 다 못 보셨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인간은요. 흙에서 이 모든 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올라가면 결국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각기 무엇대로요? 종류대로. 여러분, 처음에는 진화론을 얘기할 때 점지적인 진화를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화론자들도 점지적 진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화 가지가 어떤 식으로 뻗어나왔는지 그 공통조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하고 사람은 다 각기 다르게 진화되어서 지금 다 진화의 정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화의 정점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죠. 각기 종류대로.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자들하고 가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똑같이 진화를 얘기하는데 네가 말하는 진화랑 내가 말하는 진화랑은 다르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진화론만큼은 확실히 진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변화와 이화, 변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땅도 변형이 되었고 식물 세계도 완전히 변형이 일어났고 변질이 되었고, 그리고 짐승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다 받아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환경에서 적응할 만큼의 기제는 얼마든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그는 진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응이라 그러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다른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숭이가 아무리 변이를 일으켜도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이런 도마뱀은 아무리 변이를 일으켜도 도마뱀일 뿐입니다. 이런 참새가 아무리 변이를 일으켜도 비둘기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참새일 뿐이지. 변이나 이화는 진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진화의 기제가 되어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이 쌓이면 변한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봤냐고. 나보고 똑같이 물어보더라고. 하나님 봤냐고. 못 봤죠. 그게 따져보고 어느 게 더 믿을만 하냐고 그래. 못 보기는 매 한 가지죠. 어떻게 그 시간을 우리가 다 살아냅니까? 그게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격하지 못했는데 보지 못해놓고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것뿐이에요. 시간만 지난다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잘못해놓고도 용서를 빌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어디 숨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도록 합시다. 형상의 원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되어 있다면 누가 계십니까? 디자이너가 계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게 움직이고 늘 변하느냐?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같이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변혁이 한 번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이 세상이 심히 한번 흔들리면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지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진동되지 않는 것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멸하는 불, 심판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라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 나눠드렸던 용지를 보도록 합시다. 욥기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움직이시고 기둥이 흔들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큰 별뿐 아니고 실제로는 자그마한 원자까지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역학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촉근 이론 이런 얘기도 있고,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고 더 어렵고,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어봅시다. 생명이 주어져 있다. 그 생명의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의 소생인 것이다. 우리가 없다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누군가가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움직이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또 안 움직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겠냐는 거예요. 생명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생명이 주어졌다면 뭐가 주어졌겠습니까? 사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며 이게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도 결국 다 죽더라고. 그럼 대단히 성공해도 결국 투표하면 엄청난 실패를 맛보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 대단한 성공을 했는 것처럼 보여도 한 줌의 먼지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진짜는 게 사랑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랑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원인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나 질서 같은 것은 우연의 산물일 수 없거든요. 질서 정연한 것을 보면 누군가가 손대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 60조 개의 세포가 질서 정연하지 않습니까? 세포 하나뿐 아니고 60개의 그 얼개 자체가. 그런데 이 위에 200조 개의 세균이 덮어쓰고 있다면서요. 그게 전부 다 서로 간에 연동을 하면서 질서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봐요. 이틀만 앉아봐봐요. 일단 소화부터 해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맙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그 원인이 어디부터 왔는가? 법칙의 원인도 다 마찬가지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기 전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야지만 찾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리법칙, 수학법칙, 온갖 우리 삶의 법칙들을 찾아내는 이유는 그 삶에 대한 법칙을 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찾아내고 확인하고 이런 법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3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태양계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솔라 시스템.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도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법칙을 따라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고 원심력, 구심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고 온갖 힘들이 법칙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조화가 깨어져 버리면 그 법칙이 없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천지의 모든 법칙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 속에 정보나 질서나 법칙은 결코 우연의 산물일 수 없고 시간만 지난다고 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창조가 계해야지만 이 모든 게 가능할 것입니다. 무에서는 결코 유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도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물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나눠드렸던 것 뒷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 신이 정말 계신다고 하실 때 없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자존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지아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도 하시고 진멸도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만들기도 하시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기보다 강한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약한 자를 심판합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는 심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법부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독립시키고 사법부도 악하니까 공수처가 만들어가지고 또 공수처는 또 누가 또 관리하죠 그러면? 하여튼 이 사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권위를 줘야 심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심판은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유는 전지하지 않으니까. 조국 심판이 아직도 안 끝나는 거 보니까 뭘 모르기는 한참 모르는 거죠, 다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편재. 여러분, 이 편만 할 때 편자입니다. 널리 펼칠 편자예요. 또는 우리가 편식할 때는 한쪽에 치우쳤다는 또 편자가 있죠. 그러니까 한자가 달라요. 똑같은 건 편자인데 우리말로는 한자가 달라서 그런 것이고 이때 편재라는 것은 정말 모든 곳에 흩어져 계신다. 말 그대로 에베소 4장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 위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할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계시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창조 세계의 알파가 되셨으니까 오메가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 모든 것이 다 영원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를 보니까 참 많이 변해 가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안경을 제가 잘 안 보여요, 글씨가. 깨끗하게 보여야지. 사람이 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믿습니다. 나 너무 믿지 마소.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어.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겁니까? 대체?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나를 닮는다는 것 자체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시편 18편을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주의 완전하심을.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어머니하고 대화해 보니까 이 팔순이 이제 지나가시는 중인데 예전에 성경 읽는 것과 요즘에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늘 성경을 좀 탐독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전에는 한두 절 이렇게 읽다가 요즘에는 스토리 전체를 읽어보니까 안 보이는 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인생을 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나약하더라. 그리고 이제 본인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는가? 점점점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챙겨보신다면서 우리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으시더라고. 나도 그러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겠죠. 말씀이.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더 바르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자.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은 다 뭡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상대적이죠, 뭐. 제가 아기들보다는 강해요, 그렇죠? 근데 나보다 힘센 사람에 비해서는 약한 거죠. 그럼 제가 똑똑합니까? 멍청합니까? 하버드대 교수보다는 좀 멍청하겠죠. 그러나 저도 꽤 똑똑합니다, 그렇죠? 다 사람들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고. 그러나 뭐 하버드 총장 부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 부럽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한국어를 모르셔요. 저는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데. 사람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자를 만나요, 절대자를.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변치 않은 진리.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늘 그런 거예요. 가만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격이 세 개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런데 유일하신,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 걸맞는 품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격이 뭐냐면 온전한 지성이래요. 온전한 지성. 그리고 온전한 이성. 그리고 온전한 감정. 그리고 온전한 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이신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옳으신 거예요. 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꽃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실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 인간에게도 지성이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은 달리 표현하면 또 자유입니다. 그렇죠?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선택을 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 선택하는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기 때문에 실천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같이 가봅시다. 인간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3장 21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세례란 무엇인가? 그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의 강구,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는 뭐로 고백합니까? 그렇죠.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죄에 빠진 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보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주의 주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셨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세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남겼던 말씀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소서.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세리가 기도하고 있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괴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